얼마 전에 한 드라마에 저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전에 대기업에 같이 근무를 했던 그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배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회사 안에 있는 그 후배 직원이 회사 생활에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회사를 나왔던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회사 안이 전쟁터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주 유명한 그런 드라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사 중에 하나이죠.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쉽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계속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 드라마상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사 안에서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들이라면 회사 밖에 있는 그 사회에서는 마치 그 이상의 지옥과 같은 그런 강자와 약자의 그런 불균형들, 강자와 강자끼리의 어떤 싸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도태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곤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삭막한 시대죠. 전쟁터와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댈 곳조차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어디 기대고 싶은데 힘이 들어서 누구에게 좀 이 부추김을 당하고 싶은데, 이렇게 누가 부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여유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들 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제5영도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제5영도교회가 이 시대에 안식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쳐있는 영혼들, 참 영적으로 위로와 기쁨이 필요한 그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 제5영도교회가 참 어깨가 되어주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팔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참 그들을 품는 가운데에 그들을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쁨과 힘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쁨과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교회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나누는 교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한 지역에 로마 지역을 이렇게 크게 나누었을 때에 동쪽 지역에 그 복음을 거의 다 전했죠. 그리고 이제 서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 급한 일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서쪽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금 자신이 해야 될 큰 중대한 일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서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생계를 제대로 꾸려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방해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살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저 이방나라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참 좋지 못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제대로 몇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이지만 그 이방 나라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 않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와서 우리 지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지역까지 오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참 천국이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돕자. 그래서 헌금을 했던 것이죠. 이 헌금을 바울에게 가서 좀 전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복음에 빚져 있는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참 역할들을 참 잘 감당하죠.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그 교회를 돕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나누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죠. 우리 제5영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 다른 지역의 교회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에 빚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사진을 하나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비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 비석이 있습니다. 저 비석은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세 분이 처음 우리 이 땅에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딜 때에 여기에 제일 먼저 배를 대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라고 표시하는 비석입니다. 아주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비석이거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영도다리를 건너시면 여기 영도에서 나가는 거죠. 영도다리를 건너가지고 나가면 하나, 둘, 셋. 사거리입니까? 거기에 광복로 가는 길이 있죠. 광복로 가는 길에 그 옆에 보면 한 모퉁이에 저런 조그마한 이게 눈을 크게 뜨고 보이지 않으면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그쪽으로 갈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영도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복로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저 비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많은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펠렌젤러 선교사님,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여기에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딜 때 바로 여기에 발을 내디뎠어요. 특별히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4대에 걸쳐가지고 7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어요. 4대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이 언더 선교사님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땅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에 다른 데 가지 아니고 전도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가 모여 있는 곳도 있지요. 자기 나라에서는 참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이었지만 여기서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참 먼저 보내어야 될,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될 그 조그마한 아기들의 묘가 양화진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서 보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부산에 첫 발을 내디뎠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분들의 그런 희생, 이분들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발걸음, 이분들의 참 그 사랑, 이분들의 나눔, 이분들의 헌신,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 땅에 복음이 이만큼 성장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분들은 여유가 있고 저분들은 또 많이 배웠고, 아니죠. 세계 선교 역사나 한국 선교 역사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한 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참 너무나도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적은 나라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하는 선교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도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참 중국의 통구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한 5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이 자유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나라에 50명이 그 중국 현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예배당을 세워준 그 일들,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간다 오놈틸 교회에 예배당을 세웠던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서 우리 제5영도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들이 모여있지만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참 이번에 필리핀에 있는 할리긴바토 사랑과 섬김의 교회 교육관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 군데 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개척교회를, 해외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지역의 후보지로 우리가 고신 선교 KPM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은 데가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의 순바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선교위원회와 또 우리 당회를 통해서 확정되어져야 되겠지만 후보지로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에 보면 보르네오 가구로 유명한 보르네오 섬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어떤 섬이 보이십니까? 예, 그 밑에 또 보면 순바라는 섬이 보입니까? 순바. 예, 순바와 또 옆에 또 순바.
혹시 보면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긴 제일 밑에, 예, 약간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순바라는 섬이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섬에 한 2년 전에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참 그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른들이 한 50명, 아이들이 한 20명, 한 7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땅은 그들이 참 노력해가지고 구입해놨지만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그 바글바글하게 한 70명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이제 개척 예배당을 세우는 그 일들의 후보지가 이 지역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 우리 교회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단순히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고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 2월 초가 되어지면 단기 선교를 우리 학생들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아이들이 그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가 무언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가슴 속에 선교라는 그 비전을 새기고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선교의 피가, 선교의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냐고 흐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나눔을 통해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나눔 가운데 선교를 통하여서 그 나눔을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로인 선교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제5영도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선교위원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단순한 일회용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그런 일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5영도 교회가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지역 사회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곳곳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